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낮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 52절에 보면요, 이제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1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졌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는 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덮어두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 밭을 샀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발견한 자 외에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래 그러하오이다. 52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배우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인들 중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율법의 해석자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걸 다 깨달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주인 것 같다. 거기다 곳간이라고 줄거리지, 곳간. 이게 뭐냐면 창고입니다. 창고. 비밀 창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어진다. 발견되어져요. 네. 그래서 이 발견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모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이 비밀, 천국 곳간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이 신령한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이 사실은 말씀이 영적인 창고예요, 창고. 그러니까 평생 예배당을 다녀도 그냥 성경만 들고 왔다리 갔다 해야지 사실 여기서 계속 캐내는 거예요, 캐내요.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그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의 율법을 아주 박식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그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한 자 외에는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흥회란 말을 안 썼어요. 뭐라고 그랬죠? 사경회.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오늘 말씀드린 새벽에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요. 예,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이 말씀 속에 무한한 이 비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마치 곳간에서, 비밀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주인 것 같다. 그런 거.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창고 아닙니까? 보물 창고.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뀝니다. 예배당을 다닌 지가 20년 됐는데도 바뀐 게 없어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뭔가 이 성경 속에,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성경 속에서 뭔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죠.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이 비밀스러운 것을 발견한 우리의 어떤 그 기쁨, 그리고 막 흥분된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 중에 joy하고 delight가 있어요. 맞죠? 이 joy, 기뻐하다. delight, 그것도 기뻐하다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joy를 안 써요. 뭘 쓰느냐? delight. 이 delight란 말은 흥분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흥분하면서 기뻐하라. 근데 그 흥분이라는 게 우리가 뭘 세상에 음식을 먹는다고 흥분되는 거 아니죠. 이 세상에 물질을 넣는다고 약간 joy는 있겠죠. joy. 약간 우리의 마음이 기쁘긴 하나 우리 마음속에서 흥분된 그 delight는 없어요. 그 신령한 delight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창고에서 뭔가를 발견할 때.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화장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혼자. 왜 그런가? 뭐가 발견된 거예요, 지금.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막 발견되어 그냥 막 쓰다가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날 것을 꺼내오는 뭐 같아요? 주인 것 같다. 여러분에게 그런 탁월한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새벽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막 파고 들어가. 막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성경의 맥이 보여요. 맥. 금맥이 나오는 것처럼. 금맥은 겉에는 없습니다. 금맥은 겉에는 없어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바위도 파고 들어가고 산도 막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린 다음에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 금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읽는 것은요, 그 금맥이, 영맥이 발견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많이 읽지 말라고. 물론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이제 통독도 하고 많이 읽어야 돼. 근데 너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요. 뭔가 그 하나님의 창고에서 뭔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금맥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하. 따라해보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우리가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주 깊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나사렛으로 가면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지가 크게 보면 세 덩어리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포함한 무슨 지경? 유대지경.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요단강이 있고 사해 우에 여기 사마리아도 있지만 베리아라고 그래요. 베리아.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를 포함한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베레아 지역. 예.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역.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베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 3분의 2가 여기입니다. 여기. 3분의 2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3분의 2가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병 고치는 사역. 3분의 2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이라고. 근데 보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통파 유대인들 한 5가정, 뭐 10가정 이렇게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경, 갈릴리 프로빈스라고 그러는데 갈릴리 지경에 회당이 1000개 있어요. 1000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 유대인들 5 내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지경에 회당이 1000개 가까이 1000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다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가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갈릴리에 있는 그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더니 이건 아니다. 네. 놀라기는 놀랐는데 부정적 놀랍니다. 부정적으로 놀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러잖아요. 55절 이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 배척이라는 말은 against, 거부했다. 거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요, 3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거부한 건데 그것은 생명을 거부한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멸망치 않고 뭘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고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본인들은 예수 안 믿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 복음 거부하는 건데요. 그 복음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너무 그렇게 저자리에서 저자세로 하지 마세요. 네. 믿어주세요. 교회 좀 나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선언해주고만 해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받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받는다고 그래요? 용서를 받는다. 누구든지.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굉장히 큰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그냥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나? 뭘로 봤죠? 사람으로, 사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네. 요셉의 아들이네. 거기 뭐 형제들 다 있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사람으로. 우리가요, 가족 가운데 목회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도 이제 우리 교회 오시다가 제가 가라 그랬어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동생이라고. 동생. 어렸을 때부터 막 싸우고 자랐던 그런 뭐 그냥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가까이 가시라고. 그게 본인들에게 좋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금천교회 가면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목사님 있고 목사님이 친동생이 그 교회 수석자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형님이란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목사님. 그래서 뭐 한 두세 살짜리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꼭 그 10년 1월 1일이 되면 형님에게 꼭 이렇게 세배를 해요. 세배. 그리고 한마디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no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조건 순종이랍니다. 순종. 그런 경우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가족으로 보는 경우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 그렇게 동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얼른 다른 데로 옮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본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게 대우를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겁니다. 거부했나? 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고린도 후서 4장으로 3절 4절입니다. 289년 전후에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사탄이요, 사탄.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네. 옛날에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예요. 네. 뭐 설교자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설교자가 뭐 사람인데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딱 하나 골드를 이렇게 걸어 마음에 딱 걸려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 딱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역사,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걸리는 거 이게. 이 세상 신, 사탄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뭐예요?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한 가지 잘못된 걸 보고 이렇게 딱 걸려요. 그러면 절대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사탄의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네.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교회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혼미한 영을 부으는 거예요. 혼미한 영을 줘가지고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도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파내야 되잖아요. 금맥을 파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사탄이 와서 혼선을 일으키는 게 혼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한 영.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쫙 가려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 많아야 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말씀을 쫙 뺐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네. 마치 이 돌짝밭, 길가에 뿌려진 그 씨와 같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가 떨어져서 발화가 안 되니까 지나가던 새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때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을 다 이렇게 비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말씀 들을 때는요, 이 게이지를 0으로 하고 와야 됩니다. 0으로. 0. 근데 어떤 분은 옛날에 들었던 거,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 이거 막 이렇게 믹스하게 되는 거, 막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주석 성경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주석 성경을 보는 것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보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주석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밑으로 가는 건 그건 밑에 주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보는 거예요. 옛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일 얄미운 학생들이 누구냐면요, 사전을 찾아요. 사전. 저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저거 맞나 안 맞나 사전을 찾아봐요. 그렇게 확인해요. 제가 칠판에다가 막 쓰고 있는데 이거 철자가 틀렸네. 그리고 또 사전을 찾아요. 근데 이 학생은 진도가 못 나가요. 뭐만 찾는 거죠? 그것만 찾아. 불행한 학생이죠. 그 비싼 500만 원 가까이 등록금을 내고 왜 교수님의 잘못된 것만 찾다가 그냥 가냐고요. 우리 가운데도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뭐 잘못된 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크리스천인지 알아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13장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제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받는 자의 반응과 이게 비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해보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성령 역사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그래도요, 스스로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참 그분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80년대 초반에 2단, 3단들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2단이에요. 2단일 가능성이 커요. 그분은 우리보다 30년, 40년, 50년 앞서갔어요. 그분이 영어가 되니까 우리는 한글로 보는데 그분은 미국 원서를 갖다 다 보시면서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성령님 뭐라 그러죠? 인정합니다. 또 뭐라 그러죠? 환영합니다. 또 뭐라 그러죠?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마음끼리 통한다고요. 어떤 때 보면 내가 그분한테 전화 좀 해야지.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와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그 전화들 지금 막 전화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저는 그래요. 왜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여러 번 거기서 신방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걸 받지를 않는다. 받지를 않는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베풀고 거기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서 안 하셨죠.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거든 나오라니 나오라. 뭘 떨어버리고 나오라고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구차하게 거기서 막 믿어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지역에 가서 5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서 수용적인 열매들이 없으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지 말고, 그리고 더 다른 복음이 더 수용적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준비되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쇼핑을 해요. 교회 쇼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그거요. 평생 은혜 못 받습니다. 네. 우리가 드라마를 보려도요. TV 드라마를 보려면 끝까지 봐야 되죠. 어떤 분은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오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럼 안 되죠. 드라마 안 보죠, 우리는 다. 왜냐면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주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드라마 그런 거 안 봅니다, 우리는. 그러나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드라마를 본다잖아요. 그 드라마를 모여서 함께 본대, 공동에. 근데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를 틀었으면, 꾸준히. 그래야 무슨 소리지? 깜짝이야. 네. 우리 기도.